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본문은 예레미야 2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 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력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의 두 가지 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그래도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이미 아수르에 멸망해서 아수르로 포로가 되어버린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비록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종도 아니고 시종도 아닙니다. 여기서 시종이라는 의미는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종도 아니고 시종도 아니고 그야말로 완벽한 자유인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17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싫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라고 할 때 이 의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매여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박당했다. 하나님께 구속당했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게 너무 싫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박도 싫고 하나님께 매여 끌려가는 것도 싫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 우린 너무 싫어요. 우리는 망하든 성공하든 그냥 내가 주도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스스로 내가 성공하든 망하든 아무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며 살겠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무엇인가? 포로가 되었다 이겁니다. 죄와 사망의 포로, 세상의 포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내가 자유인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죄와 사망의 포로, 세상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갈 때는 먹을 것 마실 것 조금 더 걱정할 것이 없었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이젠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살려야 되죠. 그래서 열심히 웅덩이를 파야 됩니다. 나를 살릴 웅덩이. 당장 지금 물이 없습니다. 물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여기서 시올의 물이란 애굽의 나일강을 뜻하고 아수르의 강물은 유프라테스 강을 뜻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 이제는 내가 물을 저축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미 살만한 물가는 전부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물가에 가서 그 주인의 종노릇을 해서라도 물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는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랑을 받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매이는 게 싫어요 하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더라. 하나님을 떠나자 곧바로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가의 주인들에게 그 물 얻기 위해서 노예를 자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본문 19절입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와 사망이라는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민족들. 원인은 여호와를 버린 것이고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살이를 살아갈 때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혹 지금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생수의 물은 구해야겠고, 그런데 물은 없고 주변의 물은 다 임자가 있고, 그러니 그 물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물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의 노예를 자처해야 하고, 그렇게 노예를 자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얻는 것이 겨우 물 몇 방울이니 이게 인생의 고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얻은 그 몇 방울의 물은 나를 살리는 물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물이 아니죠. 목마름을 잠시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그 물은 마셔도 죽는 물입니다. 진짜 생수의 물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생수의 강입니다. 심지어 이 물은 수고한 대가로 겨우 몇 방울 주는 그런 물이 아니라 원하는 만큼 언제든지 와서 양껏 먹고 갈 수 있는 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싫다 이거죠. 예수님이 주는 물, 그 생수의 근원이 되는 물, 이건 싫다 이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의 물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와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고질적인 악입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은 먹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은 마시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20절입니다.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스라엘은 옛적부터 하나님께 매여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여기서 옛적이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시기를 뜻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느니라.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애굽의 그 노예라는 멍에를 메고 살았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속박하고 있던 애굽의 멍에를 끌어주시고 여기 호세아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을 묶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노예, 죄와 사망의 멍에를 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묶인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근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십시오. 20절.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에 매여 있는데 나는 이 사랑의 줄이 싫어요. 나는 이 사랑의 결박이 싫어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나는 우상 숭배가 좋아요. 나는 세상이 좋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냥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난 그게 행복해요. 그래서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귀하고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이스라엘은 악한 포도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2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니. 자, 지금 이 말씀이 반전입니다. 이게 어떤 반전이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난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는 거 싫어요. 나는 그냥 내 맘대로 살래요 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반전이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우상 숭배자들인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요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반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잿물로 스스로를 씻습니다. 여기서 잿물이란 정결 예식, 정결의 법을 뜻합니다. 혹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늘 정결의 물로 자신을 씻는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씻어 보아라. 너는 나를 떠난 죄인이다. 그러자 23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외치는 겁니다.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알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짓지 않았습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외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모습이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는 온통 탐심이 가득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부 탐심이 가득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우상 숭배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난 예배 드린다. 나는 기도한다. 난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도 한다. 나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바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탐심이 가득한 우상 숭배자인데 이런 나를 알지 못하고 마치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거룩한 백성인 양 교회에서 무게를 잡는 이런 우리의 모습.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제 성경은 무엇과 비교를 하냐면 24절 다소 충격적입니다. 24절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속력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이 세상 사랑하고 이 세상을 향한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발전기의 짐승으로 표현을 합니다. 발전기의 짐승. 누가 이거 막을 수 있습니까? 이건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발정이 난 짐승은 그 발정을 해소해야만 진정이 되지 이건 아무리 때려잡아도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를 무엇과 비교하냐면 이렇게 발정이 난 짐승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아무리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권해도 우리는 이미 발정난 짐승과 같아서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5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너의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지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이해가 되시죠? 발정난 짐승은 제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외쳐도 우리는 이미 발정이 난 짐승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을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다. 지금 이 말은 다 헛된 말이다. 나는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하였은즉 세상 따라가겠노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을 해도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탐욕입니다. 저에게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고 하나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그런데 제 속에는 이 자녀들을 볼 때마다 이 자녀들이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애에게 아유 공부 좀 해라 잔소리를 합니다. 너 나중에 뭐 되려고 그러니 공부 좀 해라.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사실은 저의 탐욕이고 탐심이고 우상숭배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이 저만 있는 게 아니죠. 자녀 키우는 부모는 다 가지고 있는 같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탐심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러나 이 마음은 도무지 제어가 안 됩니다. 발정난 짐승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줄 그거 다 필요 없고 그저 이 자녀들 세상에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이죠. 발정난 짐승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도무지 죄와 사망에서 떨어질 줄을 모르는 이 답이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의미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끊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탐심이 터져 나오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탐심으로 보지 않겠다. 우리의 우상숭배를 더 이상 우상숭배로 보지 않겠다. 오히려 너희는 이제부터 의롭다. 너희는 거룩하고 흠없는 내 백성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탐심은 제어할 수 없는 발정기의 짐승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이 탐심, 제어할 수 없는 탐심이 끊임없이 터져 나와도 더 이상 이것을 하나님은 우상숭배로 보지 않겠다 하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연약한 나를 너는 내 백성이 틀림없다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와 악은 19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버린 것이고 여호와 경외함이 우리 속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는 결국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친히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와 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악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영으로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쳐들어오셔서 지금부터 너는 무조건 의롭다 칭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러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죄의 법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자꾸 사로잡히지만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에 너는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난 자꾸 죄에 사로잡힙니다. 탐심이 끊임없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 생명의 성령,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붙잡고 나를 위해 지금도 피 흘리고 계시기에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자녀가 틀림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모습은 발정난 짐승과 똑같습니다. 탐심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자꾸만 죄에 사로잡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내 모습 보지 마시고 이런 나를 위하여 지금도 피 흘리고 계시는 생명의 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감사가 있고 여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 감사와 평안으로 남은 이 한 주도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꾀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발정난 짐승과 같아서 내 속의 탐심을 제어할 방법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런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영으로 나를 찾아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이런 탐심이 터져 나와도 너는 무조건 의롭다, 너는 내 백성이다 칭해 주시니 이 귀한 생명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도 이 귀한 복음이 주는 감사와 이 기쁨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부어 주옵시고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그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 같은 감사와 같은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